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우를 불렀다. 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사우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우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아들 야곱에게 귀띔해 주었다. 아버지가 내 형 에사우에게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우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양떼들한테 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만 끌어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우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야곱은 염소 새끼 2를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 아들 에사우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준 다음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삭이 오냐, 내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우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만져보아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보고 이삭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라.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내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에사우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에사우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하였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받은 들향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거라.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내 결의 영도자가 되어 내 동기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에사우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내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에사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챘구나. 이 말을 듣고 에사우는 나를 2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삭이 에사우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만은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우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에사우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입을 담은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사우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우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리라 고 마음먹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우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내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마. 한꺼번에 너희 2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소하였다. 헷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헷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느님을 뵙다. 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들여 복을 빌어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너는 밧단 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시어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사우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에사우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사학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새 무리로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려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에 덮어두는 것이었다.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고륙임에 틀림없다 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고륙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해서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정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이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하며 부탁하였다. 초래기간 한 주일만 채워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야곱은 라헬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들였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창세기 30장. 한편 라헬은 야곱에게 아기를 낳아주지 못하게 되자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투덜거렸다.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야단쳤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아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저에게 몸종 빌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방에 드세요. 빌하가 혹시 아기를 낳아 제 무릎에 안겨줄지 압니까? 빌하의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당신의 혈통을 이어드리고 싶어요. 라헬은 몸종 빌하를 야곱의 소실로 들여보냈다. 야곱이 그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빌하가 마침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하느님께서 내 사정을 바로 보살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라헬의 몸종 빌하도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겨루는데 하느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드디어 이겼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 레아는 다시 아기를 낳지 못할 줄 알고 몸종 질바를 야곱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레아의 몸종 질바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행운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가드라 불렀다. 레아의 몸종 질바가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참 잘됐다. 모든 여자가 나를 행복한 여자라 부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다. 보리를 거둘 때가 되어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라헬이 이것을 알고 레아에게 졸라댔다.
언니 아들이 캐온 자귀나무를 좀 나누어 주구려. 그러나 레아는 네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캐온 자귀나무마저 달라느냐 하며 역정을 내었다. 그러자 라헬은 언니 아들이 캐온 자귀나무를 주면 오늘 밤 그분을 언니 방에 드시도록 하리다 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야곱이 밭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서 맞으며 당신은 오늘 제 집에 드셔야 합니다 하며 자기 아들이 캐온 자귀나무로 치른 값을 해달라고 하였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한자리에 들었다. 하느님은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셨다. 그리하여 레아는 야곱에게 5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드린 값을 이제 하느님께서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불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6번째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주불룬이라 불렀다. 이후 레아는 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하느님께서는 라헬도 돌보시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마침내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느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면서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점지해 주셨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 야곱이 라반에게 청하였다. 저를 제 고장 제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도와드린 값으로 얻은 2 아내와 자식들을 내주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생각도 좀 해다오 하며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야훼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라반은 다시 말을 이었다. 품값은 네가 말하는 대로 줄 터이다. 말해보아라.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아십니다.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의 가축이 얼마나 불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의 재산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불었습니까?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께 내리는 야훼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쯤이나 제 일이라고 해보겠습니까?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장인의 양떼를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것을 삭스로 주십시오. 훗날 제가 삭스로 받은 양떼를 와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만일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얼룩지지도 않고 점도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 새끼가 있으면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하셔도 아무 말 않겠습니다. 라반은 그게 좋겠다. 내 말대로 하자 하고 쾌히 승낙하고 그날로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수염소와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 새끼를 모두 빼돌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하였다. 그리고 라반은 사흘길 갈 만큼 야곱을 멀리 떼어놓고 나머지 양들을 치게 하였다. 야곱은 미류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나스 푸른 가지들을 꺾어 흰 줄무늬가 나게 껍질을 벗겼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아 양떼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하였다. 양들은 그 나뭇가지들 앞에서 교미하고는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런 양 새끼들을 가려놓았다.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그 양떼에서 가려내었다. 이렇게 자기 양떼를 라반의 양무리와 섞이지 않게 가려내었다. 그런데 야곱은 양떼 가운데서도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만 그 나뭇가지들을 구유 안에 세워놓아 양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미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 나뭇가지들을 세워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았다. 하느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임마누엘의 하느님, 이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당을 재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은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표와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며, 이는 저희로 하여금 그 은총과 복에 겨워하며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완공까지 당신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성구주 이천교회 모든 교우가 주님 안에서 한몸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며, 잘 준비된 건축 설계사 시공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건축비가 부족함 없이 지어지게 해주시어 이천 지역의 복음 전파와 마을을 섬기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